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은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너무 뻔한 질문인가요? 인간에게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구원관을 갖고 있기에 질문한 겁니다. 교인이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막연해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해가 없어요. 문제는 죽음 후에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절대적입니다. 또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세요. 단순하게 답하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에게 들어왔어요. 원죄로 말미암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나면서 죽을 때까지 죄의 굴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는 죽음의 원인이에요. 또 최대 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죄인을 죽은 자라고 합니다. 죽은 자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었다고. 여러분, 그런 의미 아니에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상태에 있다는 의미에서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책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왜 죽음의 지배를 받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썩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은 죄 가운데 계속 거하는 자에게 지불되는 대가가 사망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죄의 대가입니다. 아담의 후손 모두가 죄의 굴레 속에서 있기에 죽음이 주어진 거예요. 왜 죄를 지으면 죽음이 주어질까요? 죄는 창조주에 대한 인간의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은 피조물로 전제되어 있어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께서 생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태도가 창조주에 대한 올바른 태도예요. 하나님에게 의존한다면 인간의 불완전한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성령이 제시하는 길을 택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의존과 순종은 같이 작동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순종이 없는 의존은 거짓 의존이에요. 의존 없는 순종은 맹신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또 그러려면 성령 세례는 필수잖아요. 기본이잖아요.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독립을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기 주장은 포도나무로부터 분리된 포도를 비유할 수 있어요. 생명의 공급 줄기를 스스로 끊는 겁니다. 물론 짧은 시간은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공급이 떨어지면 짧은 세월을 마치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짧은 삶 가운데 스스로 위안하며 살아가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의존과 순종의 관계를 끊었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악과 고통만을 제공하는 사단에게 순종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런 불순종의 동기는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자유의지였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창조주를 무시하고 죄의 굴레 속에 사는 노예 의지로 전락합니다. 결국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고 유혹했던 사단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는 인간에게 분리 상태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이웃으로부터 분리, 자아로부터 분리예요. 자기를 주장하면 오히려 자아를 잃어요. 역설이죠. 이제 자유의지가 노예의지로 전락하고 하나님에게 분리돼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제한된 자원을 감지하고는 자원을 늘릴 수 있는 길을 추구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자원을 빼앗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자원으로 자기를 섬기도록 해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추구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권력을 추구해요. 형태만 다른 권력일 뿐이지. 많은 자들이 권력을 추구하고 자원이 없는 자들은 가진 자에게 이용당해요. 그러니까 소수의 권력자에게 세뇌당해요. 프레임에 갇히게 됩니다. 상당수는 그 프레임에서 평생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맹신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정치가나 교회 안의 목회자에게 이용당하고 맹신해요. 인간 역사가, 인간 구조가 이 권력의 피라미드 단계예요. 여러분이라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회든 세상이든 어떤 형태든지 그 프레임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 죄인들의 공동체는 생존 경쟁을 양육 강식과 적자 생존의 정글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세속화가 되고 있어요. 사람 사이의 모든 갈등과 고난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에서 국가로 확대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죄의 상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만약 인간 스스로 생명을 영위할 수 있다면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없죠. 인간에게는 제한된 자원 때문에 이 악과 고난이 발생해요. 그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악과 고난을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는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요. 투철한 종교심, 수양의 정진, 선행, 구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다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인간의 능력이 인류 역사의 제약을 초래했어요.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 밖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는 겁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그게 진리예요. 인간 밖에서 구원의 힘이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 때 인간에게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럼 산자가 되는 겁니다. 복음은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체험적 지식을 의미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이에요. 회심을 통해 예수의 믿음을 소유함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세부터 성경의 예언들을 쫓아 이 땅에 보내심을 입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소개하는 편지요, 설명서요, 안내서예요. 그럼 구원의 사건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될까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기가 구원자임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 가르침이 옳았음이 확인되었고, 또 부활은 예수가 구원자임을 확인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타낼 때 사용하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시고 종말의 구름을 타고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로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분명히 다니엘 7장 13절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예수님 자신이 그런 신적 존재라는 겁니다. 선지서를 통해 또 예언된 대로 죄인들 위해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이루었어요. 새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고 대표는 바로 인자처럼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의미는 예수님은 영생 얻는 방편이 믿음밖에 없음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영생이 하나님의 계약 체제에 속한 선물이기 때문에 계약자는 그 상대자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계약은 그것을 받는 첫사람 아브라함에게부터 인간편의 믿음을 요구했어요. 믿음은 또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통해 지도록 하는 어떤 심리적 통로로 또 필요하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것이 신인 계약을 성립시키는 구성 요소로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산자들은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계약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 산 자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는 이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산자를 가리켜요. 여러분 산자입니까? 종종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주장합니까? 여러분, WCC에 가입한 자들의 신앙 체계가 있어요. 모든 종교는 결국 다 똑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고 단지 그 길이 서로 다른 것뿐인데,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속처럼 저 산 꼭대기에 구원이 있어요. 근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은 다양합니다. 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이런 식으로. 그걸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왜 예수님이 가는 길만 가야 됩니까? 하는 거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모든 사건은 상대적 의미밖에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절대적 의미가 없어요.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만 가치를 갖는 상대적인 의미밖에 없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이 예수님의 사건이 왜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은 자연적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주 밖의 초월자가 직접 개입한 창조의 사건입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에 생명을 주었으므로 창조의 사건이에요.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이 초월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절대적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는 이 부활의 신앙이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만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해 오늘 나에게 절대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가 존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시제가 없이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종교들의 모든 사건은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인간의 사건일 뿐 그 이상도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다른 종교의 내용들은 인간의 지혜로 깨달은 사건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건에는 상대적인 의미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창조주께서 골고다에서 죽으신 성자를 부활시킴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자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만이 절대적인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도 효력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믿는 겁니다. 오직 이 사건만이 구원의 사건이에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우주적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코스믹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코스믹 그리스도는 무슨 개념인가 하니, 우리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요. 구원자잖아요. 다른 종교도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자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만을 빼자는 얘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 앞에 코스믹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적 메시아, 우주적 구원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신정통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우리 정통 개혁주의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하늘 아래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선포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를 위한 죽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절대적인 구원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구원은 오로지 성령의 역사로 발생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예수의 믿음이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때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 이신칭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믿음은 인간의 종교적 업적이나 선행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이 구원을 받는 필요수단이라는 의미에서 조건인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22절 볼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영접하는 주관적 고백에 의해 믿는 자들의 실제적 삶에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이 법정적 판결은 예수의 믿음을 통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 로마서 3장 22절 상반절을 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개역 개정의 오역이에요. 의를 소유격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린 그 개역 개정은 목적격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꼭 행동이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소유격이 사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3장 22절에서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으로 취급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했어요. 그 선포된 복음을 진리로 믿어 받아들이면 우리 대신 대표적인 죽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내용을 극화한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요 로마 3장 22절 요 상반전 요 예수 그리스도 의로 바꾸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요거에 대한 이해함이나 요거에 대한 지식이 없게 되면 성경의 상당 부분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시키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적 구원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 구원 사건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인됨, 화해, 양자, 새로운 피조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실제는 죽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 속에서 들어가야 신적인 삶에 참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종말론적 구조는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인간의 시간적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동일한 사건이에요. 동일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는 과거와 현재, 미래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이것은 기독교의 어떤 독특한 종말론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는 세상, 즉 구원의 세상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사탄이 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인 죽음을 꺾는 사건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남은 힘으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지금까지 악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탄은 언제 꼼짝 못하게 될까요?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사탄을 발판으로 삼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결정적 구원은 이 구원의 첫 열매에 해당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즉 완성된 추수를 우리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첫 열매가 주어졌고 또 구원의 완성을 받는다는 보증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구원의 첫 열매요 보증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첫 열매를 받으면 구원의 완성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 사랑, 기쁨과 평안은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신앙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한 산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므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곧 산자의 윤리며 제자도예요. 그러므로 산자는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릅니다.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의 실제화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 실제화된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주장하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산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자기 부인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도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합니다. 이 산자의 삶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된 형상으로 날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의 연속이에요. 예수님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의 썩어가는 몸에 다시 나타나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 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성화라고 말합니다. 또 구원의 현재라고 말할 수 있고 산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성화의 과정이 종결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완전히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말씀은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변화하게 될 원인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론적 이 필연성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된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할 겁니다. 이게 영화예요. 또 구원의 미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며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 불안할 때 하나님께서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면 지혜를 얻고 능력이 없어 두려울 때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심지어 평생을 죄악의 세상에 살다가 우리 육체가 죽어갈 때도 우리 몸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구원의 첫 열매를 받은 자로서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산자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정 교리를 말하면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세대주의, 자유주의, 알미니안주의, 신정통주자들이 다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예정 교리를 거부한다면 무조건 정통 개혁주의를 벗어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렇게 거부하는 건 신앙 노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서로가 양보가 안 돼요. 그래서 정통 개혁주의는 늘 이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제가 이렇게 동영상에다 설교를 올리건 강의를 올리게 되면 거기 댓글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신학체계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항상 반대론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세대주의가 아니면 자유주의, 알미니안주의, 신통통주의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정통개혁주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예정 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교리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우리 에베소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예정 교리는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위안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예정이란 이 시간적 개념으로 볼 때 태초를 논하지만은 예정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중심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구약의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미래지향적 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신약의 사도들의 선포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구원을 되돌아보는 관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계시가 가장 뚜렷해요. 그러니까 이쪽은 태초요, 저쪽은 종말인데 중간에 불빛이 양쪽으로 멀리 비칠수록 희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희미한 종말과 태초에 관한 계시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뜯어 맞춰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것은 죽은 자의 논리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 지혜로 자꾸 헤아리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에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희미한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현재 희미하게나마 나타난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교리를 반대하는 분들은 이 예수의 믿음에 대한 교리 개념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인간의 지혜를 헤아리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예정교리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구원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현재 시점에서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현지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교리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순간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겠다고 내 자신이 결단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산자가 되고 나면 나로 하여금 믿도록 성령께서 미리 역사하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교리의 바른 이해는 내가 성령 세례 받고 예수의 믿음을 확보하게 되면 저절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교리는 회심한 자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종교인은 예정교리를 이해 못하는 겁니다. 이른바 예정된 은혜, 즉 믿음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정교리를 이해하는 데 힌트가 있어요. 예정교리를 태초의 시점부터 시작하면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헤아리다 보니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 직접 예정받아서 구원받은 것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믿음의 현지에서 시작합니다. 그게 예정교리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정교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항상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부해요. 그러니까 산자는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으로 예정되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합니다. 반대로 죽은 자는 자기가 멸망으로 예정되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정교리는 태초의 시점에서 생각하는 교리가 아니라 오늘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이 믿음의 현지에 의해서 이해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이 이 원리를 몰라 예정교리를 반대하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인데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면 빛에 속한 산자가 되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교리는 교리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자의 미래를 위해 존재합니다. 태초에 구원하시겠다고 예정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죄인을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 계획을 끝까지 성취하기 위해 견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인 교리가 뒷받침되는 겁니다. 종말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붙드시는 것이라는 구원의 확신과 위안을 가져다주는 교리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산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살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로 산자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산자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그 산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십자가의 도를 삶에 적용해서 이 영혼의 감각으로 신령한 것들을 이해하고 감지하는 거예요. 이런 영혼의 감각을 우리는 보통 직관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죽은 자에게도 직관은 있어요. 그러나 죽은 자의 직관은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산자의 직관은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심령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영혼을 조명하시고 인쳐주시는데 그때 인간은 마음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새롭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 결과 산자 안에 있는 이 지성도 영적으로 변화돼 마음으로 깨닫고 심령으로 알고 느끼고 감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자 중에는 산자도 있을 것이고 죽은 자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차이예요. 받지 못했다면 받기를 소망하세요. 받은 자라면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